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배우기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권세요. 이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첫째 일과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줄을 몰라서 못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변치 않은 약속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보면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또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얘기를 잘 합니다. 대화를 잘 합니다. 사랑과 대화, 이것이 사랑과의 대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3장에서 3절부터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기도가 잘 통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때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가 자라.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깨닫게 됩니다. 엘리도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좀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고넬료도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도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왔다는 증거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할 때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호흡은 어떻게 보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을 안 마셔도 사람은 열흘 정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호흡은 10분도 초과 못합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10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육신에게 지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도는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 되겠나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소문이 돌고 있고, 전염병과 또 홍수와 또 지진, 이런 난리 소문이 들뻗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기도는 그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도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안 했다 반복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할 때, 바디메오를 치료할 때, 한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이런 소문을 들은 후에 그는 거지로서 소경으로서 그에게는 어떤 앞으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구걸하면서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하찮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이 자손 예수, 통치자, 왕의 자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오실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이 자손 예수여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거지야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간절함으로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즐겁게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디메오처럼 운명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 인생은 180도로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신뢰가 뭡니까?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면 경고에 서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때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이 차 있습니다. 지나간 삶의 상처, 아픔, 염려, 근심, 두려움, 많은 것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 마음에 많은 염려와 상처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언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명하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대입니까? 코로나가 보이지 않고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또 코로나의 그 증상이 잠복 기간이 길어서 코로나에 걸려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공포 가운데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야베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인생은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름은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그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겨우 태어났고 어떻게 죽다 살아났고 이런 상황 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기도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와 또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자에게 합당한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 또 여러 친척들, 주위의 친구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런 자세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 7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표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전의 시계는 저것입니다. 저런 모양의 시계입니다. 해 그림자를 통하여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분 동안 시간을 멈추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침략하고자 이렇게 다가온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간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 나라를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기로 생각했다가 돌이켜서 다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치밀한 교제를 위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는 간단합니다. 진실함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힘들게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의 호흡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키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 키를 통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실족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간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지금 험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또 기도라는 이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